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함을 더 풍성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한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들 주보에서 확인하셨듯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 물음표까지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죠. 그렇죠? 또한 답도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제가 논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물음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적인 은혜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전적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꼭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단 말이죠. 다 은혜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대본에 터져 나오는 그 반감은 이런 겁니다. 아니, 어차피 다 은혜라면 그러면 뭐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어차피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뭐하러 그렇게 애를 써서 힘을 들여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필요가 있지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러한 우려와 염려 또한 그런 것의 높아심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런 전적 은혜의 복음이라는 문구보다 은혜와 함께 인간의 반응, 인간 편의 노력, 그것을 이렇게 협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또한 제가 굳이 로마서를 강의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인용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은 결국 오직 은혜만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런 로마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오버랩해서 질문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면 심지어 까짓 거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죄를 짓지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고상한 교리로 말하면 그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죠.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도 지금 설교하는 저도 이런 식의 반응과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러했고 독일에 와서도 이런 떨떠름하고 건조한 질문을 받은 적이 빈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은혜만을 강조하면 그렇잖아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함과 자기 변명을 갖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적당히 은혜를 말하라 이거죠.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정당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유아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겠는가.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인간적 노력과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해야만 성도들이 뭔가 열심도 내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충성도 하고 애쓰고 그래야지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질문을 받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공갈을 치라는 거죠. 뭐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복 주신다. 열심히 하십시오.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또 열심히 한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상급도 주면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면 인간이 해야 할 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방어적 기절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당하게 전하고 들으셨다면 반드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면 내가 할 게 뭐예요? 라는 의문이 여러분들 편에서 터져 나오고 저 같은 설교자는 그런 식의 질문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회적으로 반증해 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노력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사실 오늘 이런 식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모든 게 은혜라면 내가 할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야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저 역시 복음의 설교자로서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을 갖게 해야만 설교자로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방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강해를 쭉 들으시면서 그럼 내가 할 게 뭐야? 라는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제대로 복음을 들으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아니요. 절대. 여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절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no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그냥 never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몰이해라고 할까요? 은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제가 지난 은혜의 왕노릇에서 설명드렸듯이 바슐리오 왕노릇, 왕이 지배하는 그 주장하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형국이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어떤 능력하에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하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의 능력, 사망의 능력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력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와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즉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신자는 이제 예수의 생명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이게 영생이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은혜가 지배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생명력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근데 성경은 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안다. 즉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어떤 알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동침, 성관계했다는 거죠. 이 동침했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가 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 know you 하는 게 I love you와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곧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생명을 장수한다는 어떤 그냥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신약의 의미처럼 예수의 생명력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말하는 것의 어떤 결론을 제가 내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를 사모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는 능력,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진 자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사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정당하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에 가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세상은 사랑이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세상은 다 끼리끼리 놀고 이해관계를 따라 사랑하지 진짜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자, 계속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잖아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받아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 야다, 알게 되었다. 그와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와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명령이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생명을 얻은 자의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누려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그런 딱딱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란 사랑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지배란 사랑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을 논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사랑, 은혜의 지배란 사랑의 지배다. 자,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신자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에게 그 은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정당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까 1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정당함으로 가야 맞겠습니까? 은혜의 지배가 사랑의 지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귀결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지배라는 것은 결국 신자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사랑의 지배잖아요. 이게 은혜의 경향성이고 은혜의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지배란 말이에요. 은혜의 지배는 사랑의 지배라면 단지 죄를 안 지어야지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쪽으로 가야 정상적이죠. 왜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은혜의 경향성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로 가야지만 은혜가 내 안에 더 풍성히 임한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가령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인간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의 사랑을 우리는 가족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하죠.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 못 해줄 때 어떨까요? 못 해줄 때, 여기 신은아 집사님, 방 집사님 자식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나머지는 없으시죠 아직. 자식이 원하면 해주고 싶은데 내가 못 해주는 처지다. 그럼 미안해하는 겁니다. 미안함이 있어요. 물론 그 미안함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야, 필요 없는 거야. 야, 이거 필요 없어. 사지 마. 아, 그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 나중에 쓸모없게 되거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막 자식에게 이렇게 막 쇠뇌를 걸죠.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쓰리죠. 애리죠. 왜요?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못 해준단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못 해주는 나의 부족한 능력, 형편 때문에 비관하기도 하죠. 진짜 그럽니다. 아버지는 더더욱 그런 거죠. 못 해줄 때 안쓰러운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이렇게 미안함을 가지고 후일을 예비할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든요.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습니다. 왜요? 부모니까. 하지만 언제나 부모에 대해서 막 효도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섬기고 그러지 않거든요. 마음은 굴뚝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고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언제나 쉽게 잊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자식된 어떤 면목 없음이고 염치스러운 마음이고 송구함이고 죄송함이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는 같지 않게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죠.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의 마음을 전하죠. 왜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가족이니까.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유학을 나오거나 이민 생활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국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좋지 않죠. 그렇죠? 가족을 생각하면 언제나 내 마음에 늘 눈물이 젖어 있는 것이 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저녁에 백엔니셀 눈물로 적시는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용돈을 늘 드리거나 애를 써서 막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러지 못해요.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매일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잘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꼭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지만 그냥 형식적인 게 많죠. 그게 안타깝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현실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마다 안타깝고 면목 없고 송구하고 미안함이 들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처럼 우리가 신적인 관계를 다 이 안에 들어맞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래 죄를 짓지 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이 은혜는 사랑의 지배니까. 그냥 논리적인 형식적인 어떤 구조적인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지배를 받는데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랑의 지배니까. 사랑의 지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자는 사랑의 경외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 경외하는 사랑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도록 그렇게 격발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그냥 이해관계가 아니라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그냥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이 격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랑의 지배라는 이 명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또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적으로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지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인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로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끔찍함과 더럽고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늘 가족 간의 어떤 화목과 늘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죠. 언제든 싸울 수도 있고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 좋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죠. 이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족 사랑만큼 사랑이 많은 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화해하려고 하거든요. 왜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니까. 뭐 까짓거 부부야 뭐 이혼 도장 찍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은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러하건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신자가 죄가 더하니까 은혜가 더한다? 아, 그럼 죄를 더 짓지 뭐. 이렇게 발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탓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가 진짜 끔찍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로 신자는 간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 있죠? 이제 이 6장의 문맥의 흐름상 7장 마지막에 이 유명한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으로 종결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결국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진짜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를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장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살필 3절, 4절 나오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전히 죄밖에 지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깨닫는 거죠.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의 구원과 영생은 안전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계시구나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죄를 또 짓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 갖는 어떤 복과 축복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힘과 선택, 행동, 나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던 데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너무나도 축복된 약속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종종 표현하는 이 어구죠. 운명 공동체.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망하면 예수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망하십니까? 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제가 계속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의 맹점도 뭐예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근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죄를 지으면 절망하고 반대로 죄를 안 짓고 더 거룩하게 살면 내 자신이 의기양양해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자의 성화나 거룩함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성화, 즉 거룩해진다,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물론 합당한 말이긴 한데 그 의미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화, 주님을 닮아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나에게 꽂혀서 나에게 찍혀서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자랑이 되거든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더 믿는 거거든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화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또한 거룩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아까 읽었던 24절 25절을 꿰뚫고 나와야만 비로소 성화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과 의도와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거룩과 성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를 묻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젊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고 너무나도 저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 이것도 말하자면 성품적 기복신앙인 거죠.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럼 내 목적과 내 의도와 내 근거를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한 차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떤 철학자의 말도 또 취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소규름 문답 1번부터가 만만치 않은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 신자들이 다 아는 교리지만 이것만큼 어렵고 중차대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 성취와 자기 개발을 목적하에 주님을 믿거나 교회를 출석하거나 어떤 식의 충성과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무늬만 다를 뿐이지 다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저의 냉정한 진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만 거기에 나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 표현이 싫지 모르지만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안아주십니다. 그때 신자가 가지는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더 쿨하게 죄를 짓자로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은혜는 사랑의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의 지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라는 질문은 진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가 아주 신의 이름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그가 부정의 부정을 내뱉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을 한번 잘 마음으로 새겨보시고 혹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 맞는가? 다른 목적과 의도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없으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근거하며 목적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고민하며 매 순간 궁리하고 성찰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작점이며 그 길의 첩경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지배는 사랑의 지배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하고 찬양을 멋들어지게 부르고 충성봉사 잘하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뭐 어차피 은혜인데 뭐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논리가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거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진짜 주님을 잘 믿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이 스스로의 이 물음 속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름길이며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사시면서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물으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답하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께 주는 과제이며 화두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 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사랑의 지배이며 거침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였건만 이 은혜조차도 우리는 날마다 내 합리화, 내 죄의 합리화로 이용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